우리 오늘 축복하는 만큼 복된 인생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리즈 제가 2월 23일에 8번째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심각해지고 거기다 또 뭐 종료주일, 부활절 이렇게 겹치면서 잠깐 다른 또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9번째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리즈 하는데 한 번 더 말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을 청산 유수처럼 유창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축복의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 복을 빌어주는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건 제가 무슨 세상의 처세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정말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힘써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세요. 그러면 풍성한 복이 어느덧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축복하며 사는 게 어렵기 때문일까요? 예, 맞아요. 축복하며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생각 같아서는 그까짓 거 뭐 힘써 축복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뭐 립서비스 뭐 그거 쉽겠지.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댔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SNS 상에서 많죠. 뭐 카톡이나 뭐 페이북, 인스타그램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을 건데 SNS 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났던 분들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하고는 하루에 막 수십 번, 수백 번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전화도 했을 것이고.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을 선물하셨습니까? SNS를 통해서 아주 분주하게 손가락을 놀리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손가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 축복의 이모티콘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적어도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진심으로 축복하셨나요? 하루 10번 이상? 이게 긴가민가 하면은 아닐 확률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혹시 그런 축복보다는 그냥 냉담함 아니면 비난, 판단의 말, 우리 청소년들은 막 욕을 막 그냥 일상어처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욕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이모티콘을 막 보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 그냥 차갑게 반응하고. 혹시 그러진 않으셨는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 그냥 여러분들이 만났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축복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마음에 불편함이 더 많았는가? 축복하며 사는 것이 정말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이 말을 지키는 게, 이게 복받는 길인데 이 말을 지키는 게 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축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은 이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축복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에게 육화되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될 때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완전히 주장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축복의 달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판단의 말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할 때는 그런 말들이 훨씬 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힌 말로 딱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기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막 하나님을 은혜롭게 찬양했는데도 그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판단하고 역설을 퍼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완전히 뒤바뀌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열심히 해보자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이건 세상의 처세술 강의하고 똑같은 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축복이 포인트이긴 해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달인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각오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 앞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래 본문 누가복음을 보니까 70명의 전도, 복음 전파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대를 70명을 딱 뽑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은 이 신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자,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말했을 이 70명의 제자들은 에이레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당시에는 아람어 히브리어 썼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서 샬롬이라고 선포하며 축복하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샬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먼저.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축복할지 안 할지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집의 분위기가 좋고 너를 반겨주면 그러면 축복하고, 그 집이 문전박대하거나 뭔가 집 분위기가 칙칙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 뭐라 그래요? 일단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축복의 인사부터 건네라.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축복, 예수 믿는 자들이 빌어주는 그 복은요, 이미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복을 빌었을 때 상대가 복을 받는 것은 나보다는 그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그 상대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도 상대가 그 샬롬의 복을 갈망하지 않으면, 평화를 구하지 않으면, 평화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러면 그 평화, 우리가 축복했던 그 복이 어디로 가요? 다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상대 가려가면서 축복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넌 나랑 안 친하니까 아웃, 넌 친하니까 축복,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원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됐든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 말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그 인사 이렇게 하는 분들 훈련하는 사람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렇죠?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직장의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거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더랬습니다. 어디에서 봤느냐? 교회 버스에서 봤어요. 그 45인승 교회 버스 옆에 크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 버스에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작년 1월 사건입니다. 우리 그 성막 체험전 갔었지요. 거기에 우리 교회만 온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왔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버스에 이게 딱 써 있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백화점이나 일반 회사 차량에 있었으면 뭐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버스에 이런 걸 붙여놓나? 뭐 보통 교회 버스는 뭐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걸 써놓잖아요. 근데 교회 버스에 그게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생각이 어렸습니다. 야, 이 교회가 좀 왜 저래?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오래전에 구상했더랬습니다. 오늘 설교를. 근데 이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그 버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구나.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때 작년 1월에 갔던 사진 찾아보니까 그 교회 버스 찍힌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인터넷에 찾았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버스 쳤더니 교회가 떴어요. 찾아보세요. 동탄에 있는 교회입니다. 꽤 커요. 꽤 커요. 근데 이게 버스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예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거예요. 너무 생뚱맞죠. 뭐 예수만이 소망이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이분의 목회 철학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심지어 책도 내셨어요. 책 제목이 뭘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정말로요. 정말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인사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 인사를 포함해서 정말로 그 진심 어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그것을 나누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세요. 정말 자기가 밤낮으로 이걸 외쳤대요. 설교 시간에도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그렇게 성도들한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무엇보다 성도들 관계가 정말 좋아졌대요. 너무너무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만 잘하면 부흥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들으면 그냥 이렇게 세상 처세술 얘기하는 것 같죠. 상투적인 말 같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인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인사 잘해야 돼요. 즉 축복에 인색하면 안 된다고. 축복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막 사람 가려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축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왼수 같은 사람에게까지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면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대로 썼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축복과 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도 모욕을 줬어도 그대로 갚지 말래요. 구약에는 보복법이 있었어요. 준 대로 주는 겁니다.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깨버렸어요. 왜?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축복만 해라. 축복만 해라.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을 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축복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계속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즉 복을 이어받는 자. 세번역으로 말하면 복을 상속받았다 이 뜻입니다. 하늘의 복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지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고요.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모욕을 주는 사람까지 갈 곳도 없어요. 그냥 내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만들어도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뭐 저부터 그래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축복할 때 하늘의 복이 풍성히 넘치게 되어 있는데 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왜 나는 나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교회 와서 좀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이웃을 만날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맨날 보던 그런 동료들을 만날 때 왜 한번 환하게 인사 주면서 축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이게 복의 원리거든요. 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은 말이 주제이니까 말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이럴까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축복에 인색한 이유는요, 내 안에 축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청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막혀버려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그 말들로 내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제가 새롭게 시리즈 마음 할 때 얘기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자라면서 들었던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뭐 제일 먼저는 부모님에게 들을 테고,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또는 나와 관계되었던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직도 뇌리 속에 박혀있는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있을 거예요. 막 부모님한테 맨날 들었던 듣기 싫었던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경우는 자기 스스로 그 말을 자기도 동조해버려요. 맞아, 내가 그렇지, 내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라고 자기도 자기한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이 말들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올무, 경관, 진들과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환경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나 올무나 경관진을 툭툭 치잖아요.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과 붙잡혀 있던 아주 내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그 마음을 다 마비시키고 왜곡시켜 버려요. 이렇게 마비되고 왜곡되면 내 생각이요,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로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아주 냉담하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괜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책을 쓴 강인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분의 책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뭐 신앙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신앙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어땠느냐?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말이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나 말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이제 매일 또 새벽기도 하고 막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던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문이 하나 딱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 안에 아주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곳인데 아주 수많은 사물함이 있는 거예요. 문은 없고 그냥 사물함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물함이 있고 그 사물함에는 마치 그 뇌세포 보셨죠? 뉴런 이렇게 가는 실들 얽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사물함에. 근데 그 실선으로 빛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뭐지? 하고 그 사물함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물함 안에 사물함마다 말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언어, 말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죄다 부정적인 말밖에 없더래요. 욕설, 비판, 자책, 책망 등등. 긍정적인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주님께. 주님, 이곳 문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데 여긴 어딘가요? 도대체 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물함에 새겨진 말들, 이 부정적인 말들은 뭡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이곳이 네 마음이다. 각 사물함마다 새겨진 말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너를 향한 말들이 쌓여서 새겨진 거야. 이 말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었기에 너는 지금까지 그 말들을 끌어다가 사용한 거야. 저 빛들이 실선을 따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지? 지금도 네 마음에 저장된 말들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란다. 네가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말들을 바꾸지 않으면 내 입의 말들을 바꿀 수 없단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그 문을 나와서 그 문과 같이 쫙 연결된 긴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또 가더래요. 그러니까 문이 또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 창구와 연결된 또 다른 길을 가니까 문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창구하고 자기 마음 창구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 아버지의 마음 창고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그 목사님의 마음 창고와 똑같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말도 온통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아주 나쁜 소리만, 그 형과 비교되는 소리만 들으면서 자랐다고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들으며 자라니까 그게 잔뜩 자기 마음에 쌓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을 또 꺼집어서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님께서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 어쩜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환상 중에 성령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 특히 어릴 때 가족과 관련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어떤 환경의 영향이요, 나의 평생을 옥죄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어릴 적의 환경은 그 사람 인생에 처음 닦인 길과 똑같거든요. 그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날마다. 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릴 적 상처가 커도, 아무리 암울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예수의 길 위에 서 있으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안에서 축복의 말들을 부지런히 퍼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달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자신 안에 나를 축복하는 것조차 힘들고 내 안에 누군가를 축복할 말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 부정적인 말들이 떠올라 입 밖으로 또는 손끝으로 막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 내 안에 정말 나를 축복하는 게 있는가? 내 안에 부정적인 말들이 잔뜩 쌓여있지는 않나? 아직도 그것을 청소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좋은 책을 쓰셨어요. 마음 전쟁 끝내기. 제가 참 은혜롭게 읽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전쟁터 같은 그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한, 내 안에 먼저 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한 축복의 말 12가지를 정리해서 놓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면서 복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믿음의 말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때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 또 변화와 기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인색하던 축복이 정말 샘솟듯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 원수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요. 부모님에게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끊으셔야죠. 끊어야지 돼서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 마음 창고에 있는 것들, 마음 창고에 있는 걸 다 예수의 축복으로, 다 복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자, 이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 있으면 단톡방에다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시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좀 선포하셔요. 자, 한번 1번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변명의 보따리를 내던지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 2번째,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나지 않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무서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진노하시고 화를 내셔도 어떤 동기로 내시느냐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화를 내셔도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 내가 진노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혼냈다고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3번째,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두려움은 사탄이 내 마음에 심은 감정이다. 입술을 열어서 말로 선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4번째,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은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다. 걱정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쳐내셔야 돼요. 즉시 쳐내셔야 돼요. 5번째, 나는 감정대로 요동하지 않겠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끌려다니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감정대로 요동하는 삶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지금 이거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는 절제할 것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살지 말라. 자, 좀 힘들지만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이유는 소중한 인생을 분노와 원망으로 낭비하지 말라. 용서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9번째,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다. 그냥은 안 됩니다. 화목은 적극적인 몸부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0번째,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거이 돕겠다. 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11번째, 나는 현재 속에서 매 순간을 즐기겠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고행을 원하신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죠? 쾌락에 탐닉하고 욕망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지.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 어떤 상황이든. 자, 마지막 12번째 제일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겠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여러분, 뭐 이 밖에도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성경의 기초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분은 그런 것들도 계속 선포하고 실험해보고 하면서 나름 효과를 또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도 계속 여러분 자신을 좀 축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 정비하는 일을 마치고 용준이 형제랑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TV를 틀어놨는데 텔레비전에서 백종원 씨가 출연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게 보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식당 주인에게 그 식당을 이제 뭐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이제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이제 그 가르쳐 준 방법들을 실천해 보려고 막 하는데 힘들었나 봐요. 이게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서툴고. 그래서 그냥 안 보니까 몰카가 있는 걸 모른 채 백종원 씨가 안 보니까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려고 막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을 향해서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참 와닿더라고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하는 척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게 실력이 되고 자기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정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세요? 그러면 하는 척이라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싶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는 척이라도 해봐요. 물론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자존심 상하고 닭살 돋을 수 있어요. 괜히 막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동기가 순전하다면 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한두 번 축복하다가 막 상대방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동기가 진짜 순전한 게 맞다면 하는 척이라도 해봅시다. 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스러워지면 편안해지고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실력이 되고요. 실력은 체질이 되고요. 체질은 성품이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자, 그러나 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성숙은 일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식 좀 안다고 여러분이 그 지식이 육화되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복된 인생이 되는 자격은 얻었지만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려면 그만큼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축복의 달인이 되려면 나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이 내 삶에 누려지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복이 아니라 여전히 깊이 박혀있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들,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든 아니면 친구에게 왔든 그 누구에게 왔든 놔두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로 오늘 다 녹여버리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들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대상이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샬롬, 마음껏 나누는 복된 인생,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샬롬이 이 땅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송을 하나 골랐어요.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합시다. 나는 닭살 돌아서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척.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가사를 맨 처음에는 나는으로 하고 그 다음 너는, 그 다음 우린, 이렇게 3번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조금 부끄럽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또 가족들에게 선포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맞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만 고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다른 분도 좀 축복해 주세요.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갑니다.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우리 성인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를 믿고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릴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까 조이스 마이어 여사의 그 12가지 축복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이게 부정적인 게 가득하면요 안 돼요. 머리는 아는데 안 돼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붙잡아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붙잡아야죠. 정말 그거 없으면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통해 보니까
내가 축복할수록 복된 인생 누릴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닌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야박하게 굴었던 건 아닌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계속 투영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면 성령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분의 위로 가운데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제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보혈로 내 마음 창고에 여전히 숨어있는 이 부정적인 언어들, 그 기억들 다 녹여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내가 남을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냉담하려고도 해도 냉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갈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큰 소리는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진실함으로 우리가 좀 입술을 열어서 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은 하늘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을 전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먼저 복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샬롬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 아버지 더 확대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남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말들이 아직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기억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주의 그 아버지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내가 주인된 나의 생각에 내가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림 받으어서 정말 축복의 사람, 축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아버지, 우리가 분노로, 아버지 화로, 아버지 아픔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소비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일이 붙잡아 주셨어.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 축복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아버지 직장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잠잠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위험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연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좀 이렇게 위해서 중보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전생을 위해서 코로나 고통당하는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 나라 향하여서 또한 중보하는 나로 소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확진자들 가운데 만나 주셔서 아버지 자연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당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적으로 위험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본, 미국, 하나님 중국, 아버지 터키, 또 아버지여 유럽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마마의 하나님의 시초에 가래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 절망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살 수 없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소망이 무엇인지 변화가 무엇인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친밀함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복의 상속자로 부르셔서 그 복을 나누는 자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고 또 마주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이 복이 이 땅을 뒤덮을 수 있도록 예수 영광 뒤덮을 수 있도록 복음이 뒤덮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과거에 받았던 쓴뿌리와 상처 올무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 안에 다 끊어지게 하셔서 이후로는 가족에게 또 가까운 자들에게 이제는 화평을 전하는 자 샬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물질에 감사하며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제목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에 요셉이 함께했던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온라인 개학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유행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죽게 하듯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적절한 인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또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